오늘은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초자연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있죠. 텔레파시는 사년파이며, 즉 생각의 파동이다 그 말이죠. 사년파이며 우주 공간에는 생체 에너지, 즉 기가 흘러가지고 인간의 텔레파시가 우주 어느 곳이든지 순간적으로 전달이 되며, 인체 부양은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방언이라고 있죠. 방언은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면서 특이한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며, 그 다음에 점을 친다 그러죠. 그 점은 비행의한 영이 영매를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고, 영적이 높은 사람은 예언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텔레파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텔레파시란 사년파, 즉 염력으로서의 생각의 흐름이죠. 인간의 그 생각, 즉 사고의 흐름은 전자파와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우주 공간 속에는 우주 생명의 근원인 기, 즉 생체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의 사년파는 이 기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구뿐만 아니라 3차원 주민 및 4차원 이상의 영계의 주민들과도 상념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단 그 상념의 교환 능력에는 정신의 수준에 의한 급수가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지구상의 인간끼리, 그리고 좀 더 세련된 사람은 3차원 우주 또는 우리의 은하계 안의 거주민끼리, 그리고 거의 부처님이나 혹은 또 예수님 같은 성인급의 수도자들은 4차원 이상의 천국계 또는 지옥계 영인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경우는 거의 성경에 나오죠. 죽은 자를 살려낸 경우는 이미 영계에 있었던 영혼, 즉 유체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시체 속에 넣었던 경우였을 것이고, 또 부처님이 천상에 있는 신들에게 설법을 한 일 등은 영계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대화를 하였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텔레파시에 관한 구체적인 실험은 미국이나 소련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홍태수님의 실험으로는 그의 제자 가운데 매우 예민한 청년이 전화가 오기 전에 미리 그 발신인을 알아버리는 일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태수 씨가 쓴 다안의 실상이라는 책에 290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다안의 실상이라는 책인데 전번에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부양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즉 사람은 몸이 공중에 뜨는 현상, 이것을 인체 부양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4차원적인 세계에 속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안을 수행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단전호흡을 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우주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 즉 생체 에너지, 다시 말해서 기라고 할 수 있죠. 우주 에너지인 그 기가 일종의 자장을 형성하여 몸이 공중에 3분 내지 7분 동안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안 수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것은 홍태수 씨가 쓴 그 아까 보여준 그 다안의 실상 앞에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본다면은 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몸이 공중에 뜨고 있죠.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공중에 뜰 수가 있다는데, 여기에도 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안을 열심히 수련하면은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언에 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참 기도를 하던 중에 으싸싸싸 또는 우라이 뚜로 가쿠보이 아스사자아이 도쿠보 등등 의미도 모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현상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생체 에너지, 즉 기가 체내에 유입될 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즉 누구나 한 가지 일에 생각, 즉 사념을 집중하면서 한 가지 또는 그와 비슷한 말을 되풀이해서 하면은 기가 우리의 백회, 여기가 백회죠. 우리 그 정수리. 기가 백회 부분의 경락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30분 또는 1시간 후에는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몸에 뜨거운 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며 특수한 사람은 공중으로 몸이 치솟기도 하며 또 앞에서 말한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언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미가 있는 방언이며 또 하나는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방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상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모두 성령을 바꿔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천하각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방언 현상에 놀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본다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이 이게 어찌됨이냐 이 내용이 이제 성경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제자들은 각자가 모두 다른 방언, 다른 외국어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방언은 의미가 있는 방언으로서 대상이 있는 좋은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뜻도 없는 방언은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방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란 겁니다. 진리로 통하겠다는 꾸준한 노력을 할 때 성령과 통하는 목적이 있는 방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에 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점은 영어로는 fortune telling이라고 그러죠. fortune telling. 우리는 점을 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들으며 몇 번 점을 쳐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지요. 기업체의 간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점쟁이에게 가서 사업 시작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으며 또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당선 여부를 미리 알아보려고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점쟁이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신이 일시적으로 점쟁이에게 들려야만 되는데 이때 이 신이 어떤 신이냐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점쟁이에게 들리는 신은 대체로 먼저 죽은 조상신이라고 하며 또 보통의 여러 가지 신, 예를 들어서 산신 같은 그런 신도 많다고 합니다. 즉 점이란 이와 같은 조상령이나 혹은 다른 영이 일시적으로 점쟁이에게 비인이 돼가지고 즉 점쟁이의 그 몸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대상자의 과거나 미래에 관하여 말해주는 행위, 그게 바로 이제 점을 치는 행위죠. 그런데 신이란 것은 이럴 때 신이라는 게 일반적인 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신이란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일 혹은 미래를 투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쟁이라는 그 영미를 통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비행이 된 그 영이 설령 좋은 영이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좋지 않은 영이라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영이라면 그 대상자, 즉 점을 치러 온 사람의 전도를 또 안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을 믿어서는 좋지 않은 이유가 이제 이 점에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또 가령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 점쟁이의 말에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사업을 세밀하게 추진하지는 않고 인사나 자금 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되면은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언을 했던 애매한 점쟁이만 이제 나무라겠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점쟁이가 예언했던 진정한 뜻은 그 사람의 역량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성공한다 하는 그런 의미였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었겠지요. 그러므로 미신보다는 진리에 의존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물품 낚고 채우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품 낚고 채우기는 영어로는 어포트라고 하죠. 어포트라고 하는데, 동식물 그 밖의 것들이 어떤 장소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뒤 다른 장소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물품 낚고 채우기라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벽이죠, 벽 등의 장애물도 그대로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빵과 물고기의 양을 많아지도록 한 사실은 물품 낚고 채우기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그냥 염력에 의하여 빵과 물고기를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꼭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수련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이제 그 초인생활이라는 책인데요. 이 초인생활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나 이제 10명 이상의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 단체를 꾸려가지고 지금부터 100년도 넘었습니다. 그 옛날에 히말라야의 여러 동물에는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동물들을 방문하고 또 여러 마을도 방문해가지고 초자연 현상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진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에밀 데서라고 해요. 에밀 데서라는 그런 초자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에밀 데서가 이제 자리에 전부 앉아가지고 접시를 하나씩 쭉 놓아두고는 쫙 이렇게 염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접시 위에 먹을 것이 쭉 이렇게 빵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놓여가지고 그냥 이제 다 같이 먹고 이러는 것이 막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그런 걸 보면은 수련을 많이 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예언은 이제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하죠. 프로페시. 옛날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은 영격이 아주 높아가지고 4차원, 5차원 등의 고차원의 세계와 서로 통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고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한 사실은 과거에 탁월한 예언가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우주의 다른 행성에 거주하고 있는 초고도로 과학이 발전한 우주인들이 그들의 과학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의 미래에 일어날 일도 초용량 슈퍼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백 투 더 퓨처 가상 시뮬레이션을 작동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 예언가들에게 텔레파시나 혹은 우주선을 예언가 앞에까지 가져와가지고 우주선은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홀로그래피나 혹은 몰로그래피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그 영상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던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금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를 말했습니다만, 우선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라는 것은 말하자면 1985년도에 개봉한 미국의 SF 코미디 영화, 사이언스 픽션, 공상과학 소설이죠. SF 코미디 영화로서 그것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라는 겁니다. 타임머신을 이용해가지고 시간 탐험, 그러니까 과거로 가든지 혹은 미래로 가든지 시간 탐험 내용을 재미있게 그려낸 그 영화가 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Back to the Future는 과거나 미래로 시간 여행의 의미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컴퓨터로 모형화해가지고 가상으로 수행시켜서 실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 그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래피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 홀로그래피는 물체의 3차원적인 영상 정보를 사진이나
필름 등의 감광 매체에 기록했다가 3차원 영상을 재생해내는 영상 재생법이죠. 최근에는 그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가지고 공간에다가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기까지는 지금 지구상의 기술이 진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로그래피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몰로그래피는 홀로그래피에다가 이제 물성,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죠. 물성을 가미해가지고 그 생물체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바로 몰로그래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지구상의 과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것은 우주인들의 기술이어서 이 용어는 지금 사전에는 이제 없습니다. 몰로그래피는. 그런데 유명한 예언가로는 말세의 그 파멸적인 상황과 구원에 관하여 예언했던 남사고, 노스트라다무스, 강증산, 사도 요한, 신약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있죠. 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한 거죠.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처님, 에드가 케이시, 시빌레, 멀린, 머드십튼 등등 수없이 많은 그런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학회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심령학회.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그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심령현상들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이들 연구가들과 영매들로 구성된 심령학회가 생겨가지고 여러가지 초과학적인 또는 신비한 심령현상에 관하여 연구와 실험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정보기관에서 독심술이나 혹은 텔레파시 천리안 등을 정보 수집 활동에 응용하는 연구를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령현상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 자세야말로 미신이나 혹은 맹신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관계 및 여러 가지 또 지금 말했던 초자연 현상 이외의 다른 그런 초자연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